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뜨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 가정과 삶의 현장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합시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하게 합시다. 오늘은 베드로가 체험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정말 능력이 있는 하나님 나라 축복을 몸과 마음으로 받고 가정으로 삶으로 받고 우리 교회로 받아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맛을 보여주신다니까요. 다시 인사합시다. 하나님 나라 맛을 봅시다. 그래서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나라 맛을 보아서 알지어다.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는 고린도서 4장 20절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어서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어서 기적을 베푸셔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맛보아 알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계획을 세우고 계신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 개인에게 병든 사람은 건강으로 치유로, 가난한 사람은 경제로 부여로, 가정 가문은 복음화로, 우리 교회는 오늘 찬양하는 것처럼 부흥의 불길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 맛을 보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는 브리스가와 아굴레처럼 고난을 발판 삼아 인간관계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경제까지 하나님 나라 맛을 봐서 로마를 정복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맛을 봐야 돼요. 언제까지 가난하게 어렵게만 살아란 법이 없다니까. 브리스가는 진짜 쫄딱 망한 상태에서 로마를 경제로 복음으로 장악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맛이에요. 인사합시다. 경제에도 하나님 나라 맛을 봅시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선택받아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입술은, 육체는 희망이 가는, 이게 하나님 나라 맛이에요. 항상 주를 바라보면서 마음은 기쁘고 입술은 즐겁고 육체는 희망에 거하면서 진짜 나는 행복합니다 하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 맛이에요. 나는 행복합니다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아멘. 이게 다윗이 체험한 하나님 나라다니까요. 우리도 그런 행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가 안 나와요. 너희의 행복을, 그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 신명기 10장 13절. 그래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선언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처럼 한 단계 올라가서 사명을 갖고 기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거기 줄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넘어선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내 수준에 살다가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내 한계를 극복하고 내 수준을 넘어서 더 영광스러운 세계, 더 아름다운 세계, 더 풍성하고 더 행복한 세계를, 신기하고 놀라운 세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얼마든지 베풀어 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신기하다는 뜻이 뭔 뜻인지 압니까? 신기하단 말이 하나님 진짜 기술 기자 해가지고 하나님 기술이란 말이야. 그게 하나님 기술로 얼마든지 나를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랬어요. 베드로는 가난하고 늙은 갈릴리 호수의 어부였습니다. 어부. 갈릴리 지역은 가장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요, 희망이 없는 동네요, 항상 위협과 고난이, 외적의 침입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그런 어려운 지역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에는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다니까. 이방 사람들에게 내놓은 땅이에요. 그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해답을 얻고 따르는 제자가 되면서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줄 믿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 제자 됐다고 하지만은 실수가 많아요. 잘못하고 죄 지을 때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가면서 쓰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다 덮어버리고 다 씻어버리고 얼마든지 새롭게 만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실수를 했냐면요,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은다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십자가 못 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렇게 책망받았다니까요. 사탄이라고. 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위해서 잡혀갈 때는 작은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는 죄도 범한, 죄 많고 실수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베드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줄 믿습니다. 나는 죄가 많아서 안 된다. 아이고 나는 부족해서, 나는 실수가 많아서 안 된다. 뭐 나 같은 것을 사랑하시겠냐? 아니에요.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베드로들. 여러분, 예수님 막 저주하고 부인해 본 일 있어요? 없어요? 그런 일은 없죠. 그럼 여러분은 베드로보다 훨씬 낫네.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하고 부인했는데도요, 수제자로 멋있게 하나님 나라 체험한대.
옆에 말 좀 해주세요. 베드로보다 훨씬 나으시네요 하고요.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도 희망이 있어요. 베드로 막 저주하고 부인하고 막 사탄이라고称呼만 받고도 그렇게 멋있게 체험하는데, 이런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시는데 갑자기 예수님 얼굴이 확 변화가 돼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지고, 평상시에는 예수님이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이 완전 겉늙은 진짜 촌사람태가 짝짝난 분이었는데, 갑자기 막 예수님 얼굴 확 광채가 나고 막 온 몸이 옷도 막 광채가 확 나면서 영광스럽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끝난 거 아니고 하늘에서 누가 내려왔어요? 하늘에서 모세가 내려오고 엘리야가 내려와서 함께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는 것이 보여요. 사실은 이것은 예수님이 변화된 거 아니고 원래 예수님의 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본 모습이야.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는 여호수아처럼 하늘의 태양을 멈출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니까. 말라기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시니. 오늘 치료하는 광선 여러분 다 영육간의 치유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 축복이 치유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원래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체험하면서 있었던 것이지. 원래 예수님은 모세도 엘리야도 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사역자였던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계시는 거니 모세, 엘리야도 항상 함께 있게 돼 있어. 우리도 원래 이렇게 가난하게 병들고 찌들게 못살게 연약하게 그렇게 살아라고 하나님 만들어놨지 않았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광스럽고 보배롭고 존귀하고 자랑스럽게 빛과 같이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 왕같이 살으라고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본래 모습을 좀 찾아야 돼요.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찾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맛이야. 이렇게 사는 것이 왜 하나님 계획이고 본래 모습이 아니다니까? 하나님의 영광. 여러분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도 확 빛을 발하면서 영광스럽게 자랑스럽게 살도록 하나님이 계획 세워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러고 살라고 이렇게 살다 끝내버려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맛을 보도록 기도하시라니까요. 믿음을 갖고 소망을 갖고 도전하시라니까요. 베드로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하나님 나라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감동돼갖고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천막 세 개 재갖고 하나는 예수님, 하나는 모세, 하나님 엘리야를 위해서 천막 세 개 짓고 여기다 삽시다 하고. 가고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천막 세 개 재놓은 사람이 많아요. 한쪽에는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나 사랑하신다, 나는 예수님이 기뻐하신다, 모든 문제 끝이다 하고 딱 믿어 예수님 믿고, 또 한쪽 끝통에는요 모세 천막 만들어놨어. 모세는 율법주의자가 아닌데 완전 율법에 매가지고 잘했냐 잘못했냐 지혜 지었냐 안 지었냐 따지고, 한쪽에는 엘리야처럼 막 신비주의 이상한 것도 막 해서 하면서 신비주의 천막. 여기도 천막 세 개 진 사람 많이 있을 거예요 지금. 지어버려야 지어버리고 하나만 남겨요. 오직 예수. 천막 세 개 짓고 삽시다.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하늘에서 빛난 구름이 저희를 확
덮으며 구름 속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누구 말을 들으라? 예수 그리스도 말을 들으라. 제자들이 막 갑자기 하늘에서 막 확 여성 같은 음성이 들어오니까 막 얼마나 깜짝 놀라가지고 엎드려서 막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서 일어나라 두려워 말라. 눈을 떠보니까 누구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아멘. 하여튼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넘어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런 하나님 나라 체험을 해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여러분의 몸과 마음의 가정, 자녀, 경제에 임하는 것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도 나를 넘어선 하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체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체험되냐? 예수님이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아니, 땅에다 씨 뿌리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 맺잖아요.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 씨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씨를 뿌려서 우리도 베드로처럼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체험할 것인가? 제목을 좀 어렵게 해놨어요. 간단하게 하려고. 한번 읽어볼까요? 소명으로 풍성한 나라. 소명이란 말은 부를 소자, 명할 명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콜링, 나를 부르셨다. 나는 부름받은 사람이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신 것 아니고 계획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부르셨다. 그걸 가르쳐서 소명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자. 그런 마음 가지면 풍성한 기적 같은 축복이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뭘 주셨구나? 사명을 주셨구나. 이거 합해서 뭐라 그래요? 소명, 소명. 소면이 아니고 소명.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명을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넘어선 영광스러운 세계를 반드시 체험하게 하고 하나님 일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맛을 보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일하게 만들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하나님이 렘넌트 사명자로 부르시기 전에 막 하늘 보좌 영광을 확 보여주고 나서 이사야 부르잖아요. 베드로도 사명자로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 풍성함을 체험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어부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 잡고 들어와서 지금 바다 호숫가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언덕 위에 사람들이 서 있고 예수님은 배를 타고 호숫가 가운데로 좀 들어가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말씀을 전하셔요. 근데 그 배가 누구 배였냐면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에서 이제 사람들을 가르친 다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고 말씀해요. 밤새도록 고기 잡고 아침 시간에는 고기들이 깊은 데에 있는 시간이 아니고 낚시하신 분들은 잘 알죠. 아침 시간은 고기가 어디 있는 시간이요? 얕은 데에 있는 시간인데 그리고 이 베드로와 이 사람들이 밤새도록 고기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고기잡이에 관해서 잘 알지도 못하는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어디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때 베드로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참 좋은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아멘. 그래가지고 그물을 던지니까 갑자기 고기가 얼마나 많이 잡혀버렸던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혀버렸어요. 그물 찢어지면 안 되니까 다른 배에 있는 사람들 손짓해서 와서 도와달라 해가지고 한 번 그물 던졌는데 두 배에 고기가 가득 차서 그냥 배가 잠기게 될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아버린 줄로 믿습니다. 이 어부들한테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없어요. 그걸 한 번 더 넣는데 막 두 배 가득 차게 잡혀버렸으니까 어부들에는 최고 축복이고 최고 체험이야. 하나님은 항상 그 사람에게 알맞게 축복 주시고 알맞게 체험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에 의지하여? 요 말하면 지금 저쪽에서 이거 목사님 나는 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축복 안 준다요? 내 생각으로 하면 안 돼. 무엇에 의지해야지? 알아들었어요? 따라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헌금 한번 해놓고 감사금 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게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으니 나도 사명감을 갖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적인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요것을 보고 깜짝 놀래갖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해요. 이 베드로가 깨닫은 거, 예수님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누구구나? 그리스도구나, 메시아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죄인인 줄 알고 나를 떠나서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아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 고기에 매이지 않고 그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배도 그물도 어부도 다 내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어서 세계복음화에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실 때 봐라, 말씀을 따라가면 메시아 그리스도 말을 들으면 하나님 나라 축복을 체험하면 이런 풍성한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거 깨닫게 하고 네가 이 고기 많이 잡은 것처럼 고기 잡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어요. 어부는 고기 잡아서 잡아먹고 고기 죽이지만 사람 살리는 어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이 되라. 이렇게 하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큰 체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이 깨달아야 될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고 내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따지지 말고, 이제 사람 따라다니지 말고, 목사 말 듣고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르셨다. 나도 할 일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나를 부르셨다.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이 마음을 가지면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체험을 주시는데, 기적적인 체험, 풍성한 체험, 하나님 나라 체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깨달아야 돼요. 이 베드로나 어부들이 밤새도록 일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자기들 능력, 자기 수준이 그것밖에 안 돼요. 근데 뭘 따라가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니까 행복한 능력을 체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말씀으로 부르셨다. 이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깨달을 거, 우리가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축복을 받았을 때, 예를 들어서 경제적으로 혹은 저같이 병들었다는 죽을 날 기다린 사람은 치유로 건강을 회복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체험을 해가지고 나를 하나님 일꾼으로 쓰시려고 나를 부르셨구나. 소명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라도 나는 예수를 따르는, 복음을 따르는 결단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정상적인 삶, 무슨 일을 하면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하고 부르실 때 이사야처럼 뭐라고 대답하면 돼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꾼으로 헌신하면서 살아갈 때 앞으로 나를 넘어선 더 큰 하나님의 능력을 더 체험하고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다? 소명받은 사람이다. 소명이 뭐이다?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뭘 주셔가지고? 사명을 주셔가지고 부르셨다. 제발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되지 말고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것인가? 그 마음이 있었는데 잊어버린 사람들 지금 있어요. 그 마음을 다시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 지명해서 이렇게 불러가지고 사명 주시니까. 그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는 풍성한 체험과 능력을 더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름 대봐요.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셨어요? 그 씁쓸한 미소를 짓지 말고 즐겁게 말해. 하나님이 누구를 소명하셨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다시. 하나님이 누구를 소명하셨어요? 네, 옆에 인사합시다. 우리는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이 소명감을 감당하면서 기적적인 풍성한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전도할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되는 하나님 나라가 체험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도할 때요. 오늘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예수님 얼굴이 확 변화가 되면서 하늘에서 모세, 엘리야가 확 내려온 것처럼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려고 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꿔질 수 있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 4절에 성령이 충만히 임하니까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랬죠. 그 불과 바람이 뭐냐? 히브리서 1장 6절 보면 하나님이 천사를 불꽃으로 바람으로 사용하신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살아가려고 할 때 천군 천사가 막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하늘에서 모세 내려오고 막 엘리야 내려오고 막 강한 빛이 확 들려오고 막 비춰오고 음성이 들려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 능력을 지금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추석에 집에 갈 때 기도하고 가세요. 하나님, 내가 우리 집에 갔을 때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우리 가정에 빛을 발해야 되니까 우리 가정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천군 천사가 불꽃으로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확 임하여서 우리 가정 가문의 흑암, 원수 마귀, 우상 권세 다 결박되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적 환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울지 말고, 우리 김정희 장로님이 너무 그냥 성령 충만해갖고 오늘 눈물이 났는데, 울지 말고 나는 강하다 세 번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천군 천사가 동원돼서 영적 환경을 바꿔주시고 영적 분위기를 바꿔 주시옵소서. 흑암은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의 빛이 확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요. 전도할 때 분명히 주의 사자가 동행한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가 전도할 때 주의 사자가,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전도하고 있는 가운데 피장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요, 기도하기 위해서 지붕에 올라갔는데 낮 12시인데 비몽사몽간에 꿈인지 생사인지 모르게 막 하늘에서 보자기가 확,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네 발 가진 거, 기는 거, 벌레, 부정한 것이 이 보자기에 꽉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 하나님, 나는 원래부터 이 속되고 깨끗이 않은 것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세 번이나 이런 막 환상이 보여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동원해서 베드로의 그런 환상을 보여준 줄로 믿습니다. 그 환상은 왜 막 벌레, 기는 것, 부정한 것 이 잡아먹으라 했냐?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문제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이 저 이방인들은 벌레 같고 부정하고 짐승 같고 기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잠자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성경 말씀도 아닌 자기들 전통이 있어요. 유전이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고쳐주기 위해서 베드로야, 잡아먹으라고 해요. 아니,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냐? 여러분, 이번 추석에 집에 가서 불신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자고 하면서 불신자들과 잘 교제하고 교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깨끗게 해서 다 구원받기 원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거 니는 우상석이고 제사 지내고 마귀 백성, 나는 하나님 전 아니에요. 우리도 원래 다 마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갈 때 천군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베드로가 그 환상을 봤는데 마침 두 사람이 들어와요. 근데 누가 보낸 사람이냐면 고넬료는 로마 군대 장교예요. 그때 로마 군대 장교 백부장이라면 최고 권세 있는 사람이야. 우리 같으면 한 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권세 있는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무슨 출신이고?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이게 두 사람이 상대가 안 될 정도로 하늘과 땅 차이야. 그런데 그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가지고 베드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고넬료한테 말한 거예요. 지금 베드로라는 사람이 피장 시몬의 집에 있으니까 가서 청해 와라.
고넬료, 네가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으니까 네 기도에 응답하고 너에게 축복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불러와라. 그것도 하나님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 다 지시를 해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세례를 주고 그 집이 성령이 충만에 임하고 방언도 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 충만한 역사가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사람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누구에게도 고넬료에게도 주의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말만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추석에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딱 기도하고 가야 돼요. 딱 기도하고 가면 성령이 막 불같이 바람같이 역사하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사람들 작업 다 해놓고 환경 다 바꿔놓고 꼭지 다 틀어놓고, 그래서 별말 안 했는데 정말 눈물을 흘리고 전도 문이 열리고 여러분 가정 가문에 하나님 나라가 확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전도자에게는 항상 천군 천사가 함께 되어 있어요. 아니,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내일이면 이제 헤로도 왕이 잡아 죽이려고 사형시키려고 옥에 가둬놨는데, 아니 그날 밤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감옥문 다 열어버리고 베드로 건져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헤롯은 그 다음에 축이 먹어서 죽고. 그래서 원래 천사가 뭐냐, 모든 천사는 구원받은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는 여러분 섬기라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높아, 여러분이 높아요? 대답해. 천사가 높아, 내가 높아? 천사는 말하자면 내 비서야. 우리가 조금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면 천사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를 금대접 금향내 받아가지고 하늘 보좌를 가지고 올라가고 응답 가지고 내려오고 오르락 내리락 하게 돼 있어요. 전도할 때 누가 동원된다고요? 천군 천사가 동원된다니까요. 왜냐하면 한 영혼 전도를 하면 그 사람 잡고 있는 흑암 권세, 마귀 권세 다 꺾고 박살을 내고 해야 되니까요. 하늘 군대가 오게 돼 있어요. 많은데 전도하는데 마귀 나라 백성 끄집어내고 하나나라 백성 만들어내니까요. 나라끼리 전쟁이에요. 전도는 무슨 나라? 하나님 나라하고 마귀 나라하고 전쟁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군대가 오게 돼 있어. 그래서 전도하려고 마음이 먹으면 내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나라 군대가 여러분과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지고 힘이 생기고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맘만 먹어도 생각만 해도 성령이 역사하고 이렇게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혼자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누구를 동원하고 살아야 돼?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기도하면서 천사들하고, 특히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 기도하고 그 사단 결박하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해야 어떻게 그 집 세간을 의탈하겠나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돼 가지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마귀 백성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말해서 전도로, 제목 뭐예요? 전도로 천군 천사의 나라. 어디가? 그래, 여러분 시골 가서 여러분 가정 가문이 전도로 천군 천사 나라 만들어 드리길 바랍니다. 아멘. 그 열매 맺고. 자, 세 번째, 예수 권세로 기적의 나라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안진병이 된 사람을 만났어요. 베드로가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이 보여. 지금까지는 안진병이 거지가 하나 앉았구나 하고 그렇게 보고 지나갔는데, 전도하려고 마음먹으니까 누가 기다리고 있구나?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렇게 보인 거야. 이제 생각이 바꿔진 거야.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시골 가시기 바랍니다. 누가 기다리고 있어?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옆에 인사해요.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말만 하지 말고 진짜 그 마음 먹고 가야 돼요. 다시 해요.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는 눈이 달라져서 지금까지는 거지가 앉아 있었는데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앉아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기적, 은혜를 체험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손을 딱 잡아주니까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손을 잡아줘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그러니까 손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을 하나님 백성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서 예수 복음 전에 손을 잡아줘야 돼요. 손을 잡아줘야 돼요. 요즘 세상에 손 잡아준 사람 별로 없어요. 다 외롭게 혼자 고생하고 살지. 그래서 권세를 사용했더니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안진병의 인생, 구걸하는 인생에서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질병, 가난, 실패, 공허한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큰 소리 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다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라. 나는 강하다. 같이 해요.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가난은 떠나라.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실패는 떠날지어다. 나는 성공하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공허는 떠날지어다. 나는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다. 권세를 사용해가지고 가난, 질병, 실패, 공허 이런 사탄의 세력은 결박하고 쫓아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 쫓아내버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요. 아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르쳐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들린 대로 행하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강하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부유한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한 사람이다. 하나님 나라가 권세 있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요. 가난하고 무식한 베드로로 이렇게 체험했으면 우리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믿고 결론 같이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 나라는 능력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나는 소명받은 사람이다. 요만 갖고 살면 하나님 나라 풍성한 체험 주셔서 사명 감당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하면 누가 동원된다?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해.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집 안방에 임해 버려야 돼요. 권세를 사용하면 기적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가난, 질병, 연약함, 저주재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떠날지어다. 나는 강하다. 3번 시작. 주여 나도 하나님 나라 능력으로 임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나를 넘어선 신기하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행복을 체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마음에 씨를 심듯이 심게 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처럼 소명을 통하여서 정말 풍성한
2배 가득히 잠기게 된 경제 축복까지 체험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경제까지 재앙 같은 축복 주시옵소서. 정말 전도로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권세를 사용해서 가난, 질병, 저주, 실패, 공허를 다 쫓아 보내버리고 완전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늘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추석에 우상, 미신, 흑암, 귀신의 세력이 판을 치는 때에 우리가 전도자로 가서 가정 가문에 성령 충만 천군 천사 동원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고 예수 권세, 예수 능력이 나타나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하나님 나라를 내 자신과 가정 가문이 체험하는 역사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